야, 이렇게 귀한 기별이 있구나. 이건 정말 귀한 메시지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성경에 이제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혼인잔치의 비유가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혼인잔치의 비유는 사실은 이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누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는 유대인들에게 직접적으로도 해당되는 그런 말씀이고, 그 말씀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미래까지 적용을 시켜서 오늘날까지 확대를 해서 하신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혼인잔치 가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는 혼인잔치에 가라고 하면 뭐 어떤 집에서 뭐 결혼식이 있고 또 피로연을 하고 한다고 그러면 신이 나서 갔습니다. 왜 그래요? 거기 가면 먹을 게 참 많았어요. 근데 뭐 예전에는 거의 국수였잖아요, 그죠? 저도 이제 한번 이제 이렇게 국수를 먹는데, 저는 이제 국민학교 시절입니다. 근데 아주 웃긴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밥상에 이렇게 큰 잔치 밥상인데 거기 깔깔거리고 웃다가 그냥 한번 푹 품었는데 국수 가닥이 그냥 사방으로 다 퍼졌어요. 근데 사람들 에이 하면서도 맛있는 거 포기 못하고 다 먹더라고요. 그래서 좀 미원을 쳐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이 잔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재미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혼인잔치 비유를 설명을 하실 때, 글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선물을 이렇게 그 잔치집에 그 초청을 받는 사건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그 혼인잔치에 우리를 이제 초청하러 이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의 초청과 그 아들의 초청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해서 많은 흥미를 갖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 혼인잔치에 대하여 흥미를 갖게 되면, 야, 이렇게 귀한 기별이 있구나. 이건 정말 귀한 메시지구나. 이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제 이 누가복음에 있는 혼인잔치의 비유의 말씀을 주실 때는 이게 누가복음 14장은 먼저 이게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더 시간이 흘러서 이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제사장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더 이제 그 제사장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식층들에게, 고위층에게, 지도층에게 주신 그런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 22장의 혼인잔치 비유예요. 근데 누가복음 14장에 있는 이 말씀도 사실은 이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 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뭐 이런 사람들은 사회 그 고위 계층에 속하고 지대급에 속하는 그런 사람들이고, 특별히 이제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굉장히 호의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점심 식사에 초대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잔치집에 들어가서 어떻게 들으면 이 바리새인이 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말씀 속에서 그 혼인잔치에 그 사실은 그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계층에 있는 그 사람들을 제일 먼저 초청을 했는데, 그 사람들은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인데, 근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초청장을 받았지만 가지 않아서 택함을 받지 못해요. 그 혼인집에 들어가기를 거절해서 택함을 받지 못해요.
근데 또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옛날에 이제 왕들이 이 혼인잔치에 오라고 초청장을 보내면 그 왕이 준 그 예복을 입고 가야 됩니다. 옛날에 뭐 옷이라는 게 일반인들이 옷이 잘 없었죠. 특별히 그 왕궁에서 들어갈 그런 옷을 위해서는 그 옷을 입고 가야 되는데 그걸 거절한 것은 어떻게 보면 나는 왕과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거절의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또 거역하는 그런 차원의 일이죠. 근데 어쨌든 그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경험은 가장 즐거운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뭐 예수님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신 자리도 바로 이 두 가정의 혼인집에서 그 이적을 행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천국으로의 초청, 은혜의 왕국으로의 초청, 이게 이제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났기 때문에 이건 그냥 우리가 쓱 듣고 흘러버려야 될 그런 말씀이 아니라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기별이 있다.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좀 함께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4장입니다. 자, 15절부터 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의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이 점심을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먹다가 하늘나라에서 떡을 함께 먹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말씀에 대한 대답으로 이제 혼인잔치 비유에 대하여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 다 하늘에 가면 좋겠죠. 뭐 하늘마을 만찬도 꽤 맛이 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아침 잘 드셨습니까? 점심도 잘 드실 겁니까? 근데 또 이제 점심 드실 때 그 나온 종류대로 다 걷어먹으면 안 되겠죠. 몇 가지만, 뭐 사실은 세 가지, 네 가지만 골라 먹으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다섯 가지만 먹어도 괜찮은데 한 10가지 다 걷어가지고 드시는 분들은 배에서 이게 가스가 안 찰 수가 없습니다. 소화불량이 안 걸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단순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이제 이 땅에서 우리가 식사를 함께하고 즐기는 것도 참 좋은데 하늘 잔치에 가서 그 식탁을 누리는 건 참 복이 있겠죠. 예수님 이제 거기 다 가서 그렇게 먹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그 잔치집에 온 사람들 대부분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참 미안한 얘기를 지금 예수님이 이제 꺼내는 거예요.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 여기 어떤 사람은 누구일까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하였다. 여기 이제 이 마태복음 22장에는 이제 그 왕자를 위한 잔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늘의 왕자는 예수님이죠. 그럼 이제 어떤 사람이 잔치를 배설하였다 했을 때 이 어떤 사람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셔요. 근데 이 잔치가 큰 잔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정말 기대되는 큰 잔치입니다. 그러면 이 어떻게 그 잔치가 마련되었을까? 이제 이걸 마태복음 22장에는 혼인잔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는 이제 우리 이제 번역에는 혼인잔치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혼인식입니다. 혼인식. 혼인식, 결혼식이에요. 웨딩 마치가 울리는 결혼식이에요. 사실 이제 혼인잔치라고 하는 말은 계시록 19장의 혼인잔치 거기 이제 이 말을 혼인기약이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혼인기약. 근데 원래는
거기 나오는 혼인 기약은 혼인하고 기약이라고 번역된 말은 잔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인과 잔치를 함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원래대로 이제 번역을 하면은 이게 이제 혼인식입니다. 뭐 혼인잔치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혼인잔치가 혹은 이 혼인식이 개설이 되었는가? 어떻게 이제 혼인잔치가 열렸는가? 이제 뭐라고 했냐면 이 큰 잔치를 배설해 놓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많은 사람을 초청할 때는 이미 혼인식이 열린 거예요. 아직 열리지 않은 거예요. 큰 잔치를 배설하고 사람들 청했으니까 이거는 혼인잔치가 시작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뭐지? 이 혼인잔치가 배설되었고 그리고 이제 많은 이제 음식들이 차려졌고 그 다음에 이 사실 이제 뭐 혼인잔치라고 얘기를 했지만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좀 준비가 덜 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이게 이제 이 복음을 아주 큰 줄거리를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해야 될까요? 네. 어떤 사람들은 자꾸 감성적인 부분만 요구를 해요. 물론 그 감성이 우리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되게 하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대하여 참다운 지식을 발견할 때는 그 지식은 우리의 의지를 일깨웁니다. 의지의 힘을 일깨워줘요. 그러니까 새로운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 아무리 받아도 우리 마음속에 선한 의지와 결단함이 없다고 하면 그것은 그냥 감동받고 그 열이 식으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무엇이다? 원칙이다. 이 말이 참 공감이 되지 않습니까? 감정만 가지고 하는 사랑은 끝나요. 그죠? 뭐 결혼하고 1년이면은 뭐 그거 끝난다고 그래요. 네.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 가끔 나는 참 신기한 게 있다. 결혼 처음에 딱 했을 때가 어떻게 보면 이 사랑의 마음이 제일 적었다면 저는 이게 갈수록 이게 더 커지거든요. 저는 참 이상한 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하고 살면 살수록 이게 더 깊어지고 커지거든요. 이게 한없이 커지고 깊어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 같아요. 사랑은 그래서 감정이 아니고 무엇이다? 네, 원칙이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참다운 지식을 알면 그게 우리의 인생을 변하게 하는데 20년, 30년 교회 다녔어도 참다운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고 저들의 하나님이에요. 개인적인 경험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 진리 하나를 깨달으면 그게 나의 의지를 움직이고 내 삶을 결단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삶으로 바꿔주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공감하십니까? 네. 그러면 이 잔치가 어떻게 배설이 되었느냐? 이 잔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어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잔치가. 이 잔치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도 있고 이거에서 처음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이 잔치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을까요? 이 큰 잔치가. 여러분 이 성경에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네? 가장 큰 기쁜 소식이 뭐예요? 이 땅에 아기 예수가 탄생하셨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가장 기쁜 소식. 그러니까 이 큰 잔치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을 입으셨다.
이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건 그냥 하나의 역사적인 사실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류에게 굉장히 큰 기쁜 소식인데, 그러면 신성이 인성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인데, 우리의 인성도 또한 뭐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성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인간이 신이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혼인잔치는 왜 기쁜 소식이 되냐면, 우리가 인성을 입었는데, 이 인성이 예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입어야 될 그 예복을 입을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이제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 혼인잔치에는 우리 이 죄된 육신을 가지고 죄된 본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길이 열렸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기에 능력이 이 혼인잔치의 비유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늘 거주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어떤 분은 설교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는 좀 의아했어요. 성경에는 천국에 대해서 묘사된 것이 없다. 하나도 없다. 굉장히 좀 의아했어요. 근데 저는 보니까 이 천국은 여러분 미래에 가는 게 아니고 당장이라도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이렇게 이 죄악된 마음이 사라지고 우리 마음속에 은혜가 임하고 말씀이 임하면 그 사람은 이미 천국으로 들어간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몸만 이 땅에 있을 뿐이지 이미 우리는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또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사신 그 생애를 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럼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준비된 그 잔치에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17절에 보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가로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여기 보면 잔치할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 잔치는 미래에 이르러 오는 겁니까? 지금 시작이 되는 겁니까? 지금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유대인들에게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인성을 입고 오시고 그것이 이미 이제 잔치의 서막에 올라갔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통해서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잔치할 시간이 이미 이르러 온 것입니다. 네. 과거의 선지자들은 앞으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혼인잔치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이제 증거된 기별이었다면 침례 요한도 이제 그 내 뒤에 오시는 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 잔치할 시간이 임박했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 산상보훈 얘기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러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그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것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청하였던 자들을 부르기 위해서 종을 보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실 이제 이 종들을 보내었을 때 침례 요한도 이제 그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면서 그 잔치를 알리는 그런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12 제자나 70인 제자들을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누구든지 이
혼인잔치에 들어오라고 초청장을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자 18절부터 19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19절 시작.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하나는 가로되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 하고 여기 보니까 다 사람들이 일치하게 사양했다 이렇게 얘기했어. 한 사람은 이제 나는 밭을 샀음에 불갑을 나가봐야 되겠다. 밭으로 뭐 하러 가야 되겠다? 일하러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이 복음을 받아들일 시간이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니까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니 시험하러 가봐야 되겠다.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사실 옛날에 소 5겨리가 있으면 소 10마리예요. 소 10마리를 샀으면 이 사람 가난한 것 같아요? 부자 같아요? 부자죠. 근데 그거 시험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은 벌면 만족이 될까요? 벌어도 이게 만족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이 가진 자는 공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그런 이상이 항상 있는 겁니다. 그죠? 기도할 때는 공짜 하나 더 붙여도 괜찮아요. 저 옛날에 이 요양원 지으려고 할 때 제가 이제 그렇게 큰 기도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공짜 하나 더 붙여도 뭐 그게 그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한 7, 8년 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10억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저 나름대로는 공짜를 하나 더 붙였는데 공짜 하나 더 붙일 걸 그랬습니다. 근데 그 사실은 이제 이런 걸 위해서 복음 사업을 위해서 구하는 건 괜찮아요. 그죠? 그 믿음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사실은 소는 뭘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거 농사 짓고 소출을 많이 올리고 창고에 많이 쌓아놓고 부자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 이 말씀을 보니까 더러 이제 뭐 그렇게 했다고 안 하고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구원받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쁘죠. 농사철 되면 그 밭에 씨 뿌리러 가고 밭 갈러 가고 해야 돼요. 근데 엘리사가 밭을 갈다가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바쁜 중에 부름을 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잠깐 쉬라고 여기 불러주셨는데 여기 와서도 또 마음에 콩밭에가 있으면 곤란하죠. 자, 그 다음에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또 하나는 가로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그럼 나는 장가 들어서 가지 못하겠다. 이게 뭐예요? 특히 이제 남자분들이 결혼하고 뭐 처자식 먹여 살린다고 또 복음에 신경을 안 써요. 하나님 말을 떠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정욕 때문에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것 때문에 복음을 거절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21절부터 23절까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병신들과 소경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가로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오히려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가로 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근데 이제 뭐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사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때 이미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아직까지 혼인식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서 그 떡을 떼기에는 이 사람들은 틀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종이 와가지고 보고를 하는데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그대로 고하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뭐 혼인잔치에 거절한 것도 뭐 예수님 뭐 공로에 힘을 입어가지고 다 구원시켜 줍니까?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까?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이 종의 임무가 뭐예요? 그대로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하늘에는 그대로 다 보고가 될까요? 네, 그대로 보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이 사람들은 집을 지니고 사는 사람들이 못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자들, 여기 이제 그 장애인들, 소경들, 전원자들.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이 보니까 부자들이 복음을 받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받았어요? 가난한 자들이 받았어요. 건강한 사람들이 받았어요? 병든 자들이 받았어요? 예. 전신이 온전한 사람들이 받았습니까? 아니면 장애인들이 받았습니까? 예, 장애인들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이 다 구원을 못 받은 게 아니라 가난하고 병들고 불구되고 아픈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란트를 많이 받는다고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우리도 건강할 때 복음을 안 받으니까 이렇게 아플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 거 같습니까? 네. 그 다음에 그런데도 자리가 남아요. 네. 여러분 이 천국의 자리는 모자랄까요? 남을까요? 네? 남죠. 그죠? 네. 그래서 언제든 천국은 자리가 부족하지 않아요. 남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그랬냐면 더 많은 사람들을 채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아주 큰 잔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와도 돼요. 그죠? 어떤 사람들이 다 와도 돼요. 맞습니까? 택한 자만 구원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먼저 받은 사람이 있고 나중에 받은 사람은 그런 차이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그러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포도원의 비유, 마태복음 20장의 포도원의 비유에도 보면 먼저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고 나중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사람을 다 초청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길과 산울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이 복음이 유대인의 지경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24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그럼 여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먼저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종교 지도 계급에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거절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남의 집에 잔치자리에 지금 초대받아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무례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이렇게 무례한 얘기를 할 수 있었을까? 사실은 예수님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역사를 미리 보여주면서 그런 기별을 들으면서 그런 실제를 깨달으면서 돌이키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그러면 이제 다시 마태복음 2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자, 22장 4절까지 있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절. 시작. 예수께서 1절부터 4절까지요. 시작.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라 하였더니. 자, 여기 이제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읽고 이 말씀을 읽으니까 여러분이 이 성경이 보입니까? 네, 쉽게 보이죠? 우리 방금 전에는 어떤 사람이 이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고 했던 이분이 누구예요? 하늘의 임금이셔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어요. 그러면 이 종들을 보내어서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을 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제일 먼저 초청을 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그 다음에 레위인들, 그 유대 그 귀족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랬습니까?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종들을 보내었는데, 그럼 어떤 종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을 교육하시고 70인 제자들을 교육하셔서 먼저 그 유대인의 잃어버린 집에 가서 그 사람들을 불러오라고 이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가서 초청을 했지만 초청이 응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니까 그 사람들을 위하여 이제 좀 다른 이벤트를 하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오찬을 준비하고 임금이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셔서 하고 아주 정중하게 초청을 합니다. 그럼 여기 소와 살찐 짐승은 누구를 표상할까요? 여러분 이제 예전에 이 제사를 드릴 때 뭘 가지고 드렸어요? 양을 잡아서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이 대속제일에는 또 소를 잡고, 또 온 회중이나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소를 잡고, 그래서 그 소를 비롯해서 갖가지 이제 기름진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렸어요. 근데 그 원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그냥 초청해도 안 와요. 그러니까 왕의 진정성을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들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을 만큼 높이 들었어요. 맞습니까? 예수님 아주 높이 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내 왕이 임하나니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나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왕이 되기 위해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사건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인도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그 예언을 풀어서 예언으로 이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조명을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온 성이 수동하여 가로되 이는 누구뇨?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온 성이 수동하면서 예수님을 주목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높이 들려져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사건들이 아니라 이게 밝게 드러나는 사건이었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높이 들려진 것입니다. 맞습니까? 오늘날도 그 십자가는 높이 들려져 있나요? 네, 얼마나 많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볼 수 있는 곳에 있는지 몰라요. 진리를 깨달으려고 마음을 열면 진리가 보일까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을 희생시킨 그 희생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보다 더 큰 사랑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고 왕이 이제 아주 진정성 있는 초청을 다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또 한 번의 초청이 주어진 거예요. 오순절 성령을 받을 때 그 성령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까지, 그렇죠?
그 다음에 사마리아를 넘어서 온 세상으로 전파될 때 그 성령의 그 초청을 통해서 다시 한번 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제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관심. 이게 관심이 없으면 구원 못 받습니다. 모든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야 돼요. 우리 마음과 애정이 다 여기에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여전히 하나는 자기 밭으로 가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 밭으로 가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상업차 가고, 그 사람들이 기껏 이제 처음에 여기 들어올 때는요, 내가 병이 나서면 하나님의 사업에 헌신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새로운 생애를 살아야 되겠다 하고 오셔요. 병이 낫기 시작하면요, 살살 사업 구상이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기 뭐 어떤 분이 지난번에 한 장로님이 오셔가지고 자기가 그 인터넷에 유명한 아주 큰 식품 하여튼 매체를 가지고 있고 그런 그 유통회사를 가지고 있고 뭐 아주 큰 사업을 하는 분이래요. 근데 처음에 와서는요,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헌신해야 되겠다고 그러더니 빨리도 나서요. 근데 한 2주 사이에 마음이 싹싹싹 변하더니 그 다음에 계속 이렇게 사업 얘기하고 사업 전화 받고 이러더니 사업하러 가가지고요, 어떻게 됐는지 연락도 없어요.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 이런 마음이 변화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그러니까 또 나머지의 부류 사람들은 뭐냐면 자꾸 귀찮으니까 자꾸 바른 소리 하니까 종들을 잡아서 능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뭐 야고보를 붙잡아서 참소시키고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또 스데반도 돌로 쳐서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의 은혜의 시기가 마치고 그 다음에 8절에 보니까 자 8절, 9절, 10절까지 읽겠습니다. 8, 9, 10 시작.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사거리나 길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래서 이제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서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부살랐다. 실제로 역사 가운데 보면 AD 70년에 로마의 누구입니까? 타이터스? 타이터스가 와서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예루살렘을 2번이나 포위했잖아요. 재차 포위하고 했을 때 그 예루살렘은 완전히 멸망당했죠. 아주 참혹하게.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그 참혹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고픔을 참지 못해서 사람들이 성을 넘어오면 다 갔다가 십자가 처형을 다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시체들이 산더미처럼 이렇게 쌓여서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참혹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었냐면 8절에 청한 사람들은 합당치 아니하니. 여기 이제 합당하다라는 말은 그 원어가 악시오스인데 알맞은, 합당한 이런 그 형용사지만 이 말은 악오라는 말에서 왔는데 무게를 달다라는 말에서 유래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이제 초청을 거절했고, 그 다음에 그 청한 사람들이 그 초청을 아주 무시하고, 오히려 그걸 멸시하고, 업신여기고 할 때 합당치 아니하다는 건 뭐냐면, 이게 달아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달아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저울에 미달한 사람들은 하늘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9절에 보니까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 기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초청장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만나는 대로, 우리도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났으면 우리도 혼인잔치 초청을 이제 받은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만날 수 있고 누구든지 가서 이 초청장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10절에 보니까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악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 있나요? 선한 사람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그건 상관이 없어요. 구원의 자격은 악한 사람이든 선한 사람이든 다 구원의 자격은 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사람에게 그 초청장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이 예정론.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로 되어 있고 어떤 사람은 멸망받기로 되어 있다, 이런 예정론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성경이 가르치면, 제가 볼 때 성경은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하기로 예정하신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굉장히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11절부터 12절. 시작.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거늘,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가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가서 앉아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뭘 입어야 되었고?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여기 택함을 받았다고 하지 않고 택함을 뭐 했다 그랬어요? 입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만 그것으로 구원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뭘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택함을 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입혀주시는 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입혀주시는 의를 입으려면 더러운 옷 위에다 입을까요? 아니면 더러운 옷을 벗기고 입을까요? 무화과나무 이파리 위에다가 가죽옷을 지어 입혔을까요? 아니면 무화과나무를 벗기고 그것을 대신하여 입혔을까요? 그것을 대신해서, 그렇죠? 벗기고 입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이렇게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요. 다 추한 옷을 입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을 벗어야 돼요. 근데 악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 악을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버리죠. 그럼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자, 그거 벗어, 이거 입어, 그리고 새 옷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벗고 갈아입는 것이에요. 뭐 어린아이가 똥독에 빠지면 엄마가 옷을 가리켜 주죠. 제가 어릴 때 똥독에 한번 빠져봤습니다. 제가 이제 하루는 아주 봄날, 정말 날씨가 좋은 날에 또 무슨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희 집에서 그 옆집으로 이렇게 확 뛰어가는데, 다리를 이렇게 확 딛는 순간에 제가 그 똥독 안으로 다리가 한쪽에 확 빠져버렸어요. 그냥 알고 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호박을 심으려고 이제 똥구덩이를 이렇게 딱 파놓고, 그 다음에 이제 냄새가 나는 거기다 낙엽으로 싹 덮어놨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직행해가지고 딱 빠진 겁니다. 그래 깜짝 놀래가지고 나왔는데 얼마나 거기다 많이 부어놓았던지 막 다리 하나에 막 그냥 전신이 다 그냥 범벅이 되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우물가에 가가지고 이렇게 가보니까 이게 또 더러워서 만질 수가 없는데 이제 물을 바가지를 퍼가지고 이렇게 여기다 붓고 있으니까 잘못하면 이제 똥물이 이제 우물에 들어가는 거죠. 그 옆에 있던 이제 새댁이 그걸 봤어요. 막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배가 불러오는 이제 새댁이었는데 이분이 보더니 야 영수야 어떻게 하다 이렇게 빠졌냐 그러더니 이분이 이제 그거를 손으로 다 이렇게 옷으로 씻겨가면서 이제 바가지로 물 떠가면서 그걸 일일이 이렇게 씻겨줬어요. 근데 또 이제 이게 아직 옷은 젖었지 그 엄마한테 혼날 것 같기는 하지 그러니까 이제 방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아니 영수야 왜 이렇게 이게 무슨 냄새야 이게 무슨 일이야 막 어머니가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똥뚝에 빠졌다고 그랬더니 어머니가 빨리 이 그 가마솥에다가 불을 떼가지고 물을 데워가지고 목욕을 시켜가지고 비누로 깨끗이 씻긴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가더니 옷을 딱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예수님께 가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갈아입히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는요 자기 몸을 그냥 맡기기만 하면 돼. 주님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이렇게 양 잡아가지고 가죽 옷을 입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양을 잡아서 가죽 옷을 지어서 입히셨어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입혀주시는 의예요.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입혀주시는 의예요. 그러면 이 예복을 입는 게 참 중요한데 이 예복을 심사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게 언제나 이 예복을 입을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임금이 손을 벌어와서 예복을 심사하는 일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예복을 심사하는 일은 언제 이루어질까요? 언제? 재림 전에 이루어지죠. 그럼 지금 예복을 심사하는 일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네. 우리 말라기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3장. 말라기서 3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 바 주가 호련히 그 전에 임하리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그의 임하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의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그 문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걸 조금 확대해서 얘기하는 게 4절에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의 사자가 그 전에 호연히 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하늘에서 시작되는 예복을 심사하는 일은 이렇게 갑자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언을 연구하다 보면 언제부터 그게 임하는지를 설명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 각 개인에게는 이게 호련히 임하는 거예요. 언제 나의 기록이 펼쳐지고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인지 심사할지 모르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전에 이 말씀을 이렇게 읽는데 어떤 깨달음이 오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이제 제 앞에 있고요. 저는 하나님의 보좌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이 손바닥 보듯이 제 생애를 이렇게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하늘 지성소에서 그 전이라는 건 이제 성소를 얘기하니 하늘 성소에 임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세상에 그 주의 길을 예비하는 그 사람이 언약의 사자가 이제 이 세상에 이제 그 올 때 침례 요한이 이제 먼저 와가지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에 대해 얘기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성소에 들어가서 성소 정결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예언은요, 항상 이렇게 그 이중적용 되는 예언들이 많아요. 그럼 이 말씀은 이제 그 예수님께서 그때 성소 정결 하신 것은 사실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근데 진짜 이제 하늘에서 자기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셔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이 남아 있어요. 맞습니까? 네. 옛날에 그 성소 정결은 표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양이나 염소의 피를 가지고 제물을 드렸지만 그때 예수님이 성소 정결을 한번 하셨지만 이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니까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서 성소 정결을 하신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네, 맞습니까? 히브리서 9장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하늘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정결케 하실 때 이렇게 풀무 속에 이 집어 넣은 것이 이렇게 순금이 되고 순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단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늘에 간다는 겁니까? 아니면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늘에 간다는 겁니까? 죄 없는 상태가 되어서 하늘에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게 그냥 하나의 이론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제가 분명히 앉아서 이 말씀을 읽는데 두 다리가 떨고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이런 말씀이, 야, 이게 진짜 이렇게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분이구나. 이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병 낫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제일 급한 게 뭐예요? 빨리 이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예. 사실 이 예복을 사모해서 예수님께 간 사람들이 말씀도 듣고 말씀 듣다 보면 병도 치료되고 역사가 일어나고 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예복을 입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예복을 입지 않은 거에 대하여 유구무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입이 있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뭐 지금은 이런저런 핑계를 다 대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의 초청을 받았는지 또 얼마나 많은 빚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전부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게 될 때 우리 그때 항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13절에 임금이 상관들에게 종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전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제가 성경절 몇 절만 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다니엘서 7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절부터 11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하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기 보니까 자, 뭘 가지고 심판을 하는 거예요? 책들. 이 책들 가운데는 우리의 삶의 기록이 기록된 책들이 있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가를 보시기 위해서 기록들을 심사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시위하고 수종 들고 있는데 그러면 하늘에서 큰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재판에 이 천사들이 동원되어서 그 재판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은 이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그 곁에서 우리도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그 이 세상에 그 죽은 악인들에 대한 기록들을 쭉 펼쳐보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심지어는 우리가 이 천사들까지도 이 심판하는 것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악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심판까지도 구원받은 이제 후사들에게 맡겨 주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20장 12절 있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어온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의인들이 이제 승천하게 되고 그 악인들은 이 죽어 있죠, 그죠? 악인들은 죽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은 자들에 대한 기록을 다 살펴서 어떻게 한다고요?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믿어집니까? 이거 성경의 기록인데 믿어야죠. 그죠? 우리 계시록 11장 가서 한 절만 더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1장. 자, 계시록 11장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또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무릇 대손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여기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은 뭐냐면 죽은 의인들의 기록을 펴서 살펴보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안 가지고 올라와서 여러분이 읽어드리지를 못하겠는데, 죽은 자들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런 의미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번역하는데, 그러니까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으로 시작해서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들의 행적을 살펴봐야 될까요? 살아있는 의인들에 대한 기록을 살펴봐야 되겠죠. 근데 사실은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아직까지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이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고 있고 또 그 예복을 입으라고 하는 초청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 보면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확신합니까? 네,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근데 오늘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내일이 되고 모레가 될 때 그때는 더 이상 은혜의 시기가 더 있을지 이건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은혜의 시기는 언제 맞춰질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끝에 있는 말씀은 참 중요한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다 이렇게 수족을 결박해서 이제 그 어둠에 던져버리죠. 이런 말씀이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에는 뭐 그 불못에 던지는 불못에 넣는 이제 그런 이제 사건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근데 이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삶은 엄숙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혼인잔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 절만 더 읽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라 하더라. 그래서 근데 이제 예수님 그 오실 때 예수님 바로 오시기 전에 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즐거워해서 너무 기쁜 가운데서 이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하늘과 소통하고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이 땅에서 우리는 그 혼인잔치의 노래를 이제 부를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여기 이제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혼인식도 이루어지고 우리는 이제 하늘에 가서 이제 잔치에 그 뒤풀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라고 하나, 리셉션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뭘 입고 있다고 그랬어요?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뭘 가졌어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가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늘을 기다리면서 하늘에 들어가기를 기다리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혼인잔치에 들어오라는 초청을 우리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계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넓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께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3절입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다설까. 전을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계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늘은 온 정성을 다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하여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시고 또 예수님 자신이 신랑이 되어주시는 그러한 특권과 영예를 입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천국 복음을 우리가 경시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값비싼 예복을 주님의 희생을 통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셨사오니 이 예복을 꼭 입고 하늘에 들어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참으로 구원은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루어지는 것으로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의 구원하신 가운데 들어가고 옛생애를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아름다운 변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정결한 생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믿게 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